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혜자의 충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가 지혜자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나오면 지식은 많으나 지혜는 부족할 수 있고 오히려 배움이 적은 어르신들에게서 지혜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님으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이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대초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아담의 손자이었던 에노스였습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노스의 뜻처럼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1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 200만 명의 사람으로 본다면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우리 후대인들에게 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존할 대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이 80이 되었을 때에 인생을 마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기원전 1446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원전 2166년경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모세는 선조들 700년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천지 창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으로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린 지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도 이삭의 사건도 야곱의 사건도 요셉의 사건도 사람의 입을 통하여 구전되어 줄 수 있겠지만 구전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일대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8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BC 1000년경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환상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경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되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지 않아요. 무질서합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답답합니다. 흑암 속에 있을 때, 앞날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답답하고 허전할 때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아뢰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어떻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죽음을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별세라고 하는 말, 서거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가장 쉬운 우리말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티끌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에 보게 되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2022년 벌써 7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2022년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5개월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가나이다. 그런데 우리 일생이 일시간에 다했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게 되면 We finish our years with a moan. With a moan. 이건 뭐냐면 한숨을 지으면서 우리의 세월들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한숨 한번 푹 쉬었더니 1년이 갑니다. 한숨 한번 푹 쉬면 2년이 지나갑니다. 한숨 한번 푹 쉬면 3년이 지나갑니다.
이것이 일시간에 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음소리 한번 내면 1년이 지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숨을 싱글 크라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숨 한 번 쉬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후대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자다. 티끌이다. 풀과 같은 존재인다. 아침 안개와 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예전에 미국의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미 우주 왕복선이 발사되었는데 50초 만에 폭파되었습니다. 그 우주 왕복선에는 맥콜리프라고 하는 미국 초등학교 선생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시민으로 뽑혀서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는데 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이 탄 모습을 보고 싶어 했고 미국과 전 세계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주선을 보고 있었는데 발사된 지 50초 만에 1분도 못 뛰어서 펑 하고 폭파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지금 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바랍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높게 하옵소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남은 날을 세워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어떤 중은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괜히 왔다 가네. 중이 쓴 말입니다. 해밍웨이는 그의 묘비명이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스탕달은 살았고 썼으며 사랑했다.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그들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 앞에 무슨 말을 쓰고 싶습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과 2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 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배틀의 북과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오늘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축복입니다.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혼인잔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마음을 둔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날을 아름다운 날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복된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하루에 40명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200만 명을 이끌어갔다면 하루에 120명이 죽는 죽음을 보아야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1000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한 날을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우리의 남은 날을 세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배틀의 불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세월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티끌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이슬과 같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새벽에 맺힌 이슬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여기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 교우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복잡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못을 박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혼미한 더러운 영아 반항과 정죄와 비방하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악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성신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축복이 일어난다. 간증거리가 많아진다. 우리 교우들이 영혼육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 교우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진다.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는다. 예수의 피로 문제가 해결받는다. 성령님이 임재한다. 성령의 역사함을 눈으로 본다. 몸으로 체험한다. 성령의 역사가 성신교회와 함께한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성신교회는 잘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함을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우리 교우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됩니다. 범사가 강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티끌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